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권영성 강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중고등부 유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는 안 나오네요. 그냥 외우는 걸로 갈게요. 뒤에 안 나와요. 뒤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강사님이 옛날 버전이랑 완전 최신 버전만 알고 있어서 여기가 조금 사이쯤 되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요걸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하다가 틀리면 더 민망할까봐 아는 걸로 했습니다.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유스 예배 마음을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
시간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비록 자리 가운데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야 유치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과 정말 2021년도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밝게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유스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하,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이 카메라 맞죠? 네. 네, 우리 오늘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소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요한 디귿 지읒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디귿 지읒이에요. 자, 이 디귿 지읒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지읒 요한 디귿 지읒 무엇일까요? 올려주세요. 노이준 네 우리 노이준 학생 제가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네, 두둥 등장입니다. 요한 두둥 등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 두둥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도사님 말씀 기억나죠? 사가랴가 하나님 그 수태고지를 받고 요한은 이제 뱃속에 대고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처음 내뱉은 말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의 가정에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게 됐죠. 그 요한이 성장을 해서 이제 작년의 모습으로 두둥하고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년의 모습으로 등장한 요한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꿈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전도사님 때는 80년대 90년대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꿈을 조사하면 대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뭐 변호사, 판사, 의사,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 있죠. 그래서 뭐 검사, 뭐 의사, 약간 그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대통령, 뭐 약간 뭐 이런 직업들이 이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90년대생부터 00년생까지의 꿈은 공무원, 교사 같은 이런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꿈으로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00년생부터 지금 이제 막 이제 꿈을 가지기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1인 크리에이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꾸는 꿈도 변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장래의 희망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 장래의 희망이 변해가는데 이 장래의 희망이 변해가는 것이 왜 변해가나라는 걸 살펴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90년대에는 내가 의사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판사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생부터 00년생까지는 내가 공무원이 되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이 되면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00년생부터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1인 크리에이터로 성공만 하면 편안하게 내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꿈으로 꿀 만한, 우리가 장래 희망으로 가질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좀 띄워주세요. 전도사님? 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적고 있어요. 황제하고 왕, 분봉왕,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마나 꿈꿀만 하고 나에게 황제를 시켜주면 당연히 누구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직업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1절에 보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총독이 나오고 황제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말이죠. 2절 부탁드립니다.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 직업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찬양이도 해주셨던 우리 고등부 강도사님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계급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강도사가 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또 두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또 모임이 있거든요. 노회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의 왕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전도사님은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높은 직업이 바로 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흔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두둥하고 등장한다고 했는데 요한 두둥하고 등장한다고 했는데 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와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광야에 살던 요한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요? 자, 우리 유튜브에 우리 선생님들도 유튜브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광야에 있는 요한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힌트가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와요. 요한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 제가 채팅이 규선쌤 메뚜기 메뚜기를 그리고 또 뭘 먹었어요? 벌레 육아가 벌레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다 왔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무엇을 입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입었어요. 뭘 입었는데 뭘 입었을까요? 다 이제 다 왔다. 진짜 답까지 다 왔다. 그렇죠. 낙타 털옷. 요거 지금 답하신 분 좀 써 놔주세요. 마가복음 1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사람들은 황제, 대제사장, 총독, 분봉왕이었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 자연인들이 나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산 속에 들어가갖고 이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이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신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이제 신약의 처음 시작 이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 기간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이 나라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깨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한테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낙타털옷을 입고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저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에게 임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왕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냐면 나의 기준과 너희의 기준이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기준과 너희가 바라보는 기준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의 배경과 그의 세상에서의 성공 유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 왕이며 제사장이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요한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성공과 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요한이 두둥하고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이게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그냥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리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냥 회개해라 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들어봤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수련회 가서도 한 번씩 이제 다들 눈물을 이렇게 유유 흘리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두둥하고 등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회개해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저 선지자, 46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저 선지자가 회개해라 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 회개하지. 그리고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하죠. 회개하라니까 회개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제 중고등부 때 여러분 나이 때에 수련회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엄마를 괴롭혔어요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엄마를 괴롭혔던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 때문에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막 이러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네. 만약에 회개의 체험이 없으시다면 회개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개해야지 라고 하고 요한에게 세계의 회례를 받으러 갔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자신한테 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소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이 욕이 시작된 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욕이 2인칭 너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1인칭은 하나님이고 2인칭이 너가 이 뱀이거든요. 뱀이 이제 하와에게 가가지고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 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뱀의 자손은 악인이고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여자의 후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어떤 후손인 거죠? 뱀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죠? 이 구원받지 못할 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을 굉장히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회개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네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혈통으로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구원받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 와서 그냥 물로 끼얹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자의 후손인데, 부모님도 다 믿음의 세대들이고 부모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회개는 뭐였냐면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고자 회개를 하러 간 겁니다. 왜요? 내가 평안하고자. 왜요? 내가 거룩해 보이고자 회개를 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꿰뚫어 본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너네 마음 가운데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러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기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성공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겠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사 내가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용산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제도 돼야죠. 그리스도인이 황제가 돼야죠. 그리스도인이 분봉왕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돼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네 나를 믿으려면 요한과 같이 광야에 가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성공해서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죠.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서 성적 나와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그거 다 좋은데, 그거 다 누려도 되는데 너희들 마음의 중심엔 꼭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회개가 나의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이라는 이 단 한 번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나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하고 계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온 열방을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으나 모이고 싶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며 주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크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이 첫 구절이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니다라는 이 단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교사분들 그 모든 곳곳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끝나는 차익 따따따따따.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중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그 강성두 어떤 부장이 지금 고등부 부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지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등부 잠깐 그 반편성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는 우리 황진호 부장님 그리고 김길수 부감님 해서 1학년 A반의 김기현 선생님, 우리 친구들 한번 쭉 보세요. 자기 이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연이, 김은기, 노희준, 이지민, 이지호. 자, 그리고 1학년 B반은 이규던 선생님, 고한서, 김유강, 이규리, 이재현, 정민서. 그리고 1학년 제가 조금 옆으로 갈게요. 우리 1학년 C반 우리 김길수 선생님 반, 강현우, 은창, 은혁, 지은, 혜연이. 그리고 2학년 A반은 우리 김영숙 선생님 해서 강은호, 노경욱, 이서준, 수연이, 차지호, 채민이. 그리고 3학년 A반은 한은진 선생님, 강준서, 김애원, 문하경, 이현석. 그리고 3학년 B반은 김주환 선생님 해서 권영채, 김민지, 장동윤, 정아름 친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는 교육자 우리 권영선 강사님 계시고 부장에 저 강성두고요. 부감에 양민철 집사님 이렇게 있고요. 자, 반입니다. 우리 3학년 반은 우리 권현석 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최경찬 선생님이 부담임으로 있습니다. 안준서, 강혜은, 김지수, 정다운, 주사랑. 그리고 2학년은 강은현 선생님이 맡아주시고요. 고경민, 김하연, 박선우, 정윤서, AB, 표하연, 허준이, 황혜지. 그리고 1학년 A반입니다. 김영경 선생님, 박경준 집사님이 맡아주시고요. 우리 김혜찬, 최윤혁, 우주호, 차지민, 엄서영. 1학년 B반은 김영경 집사님, 박채린 선생님이 맡아주시고요. 학생들은 노하준, 허율, 이지민, 김은서, 이혜은, 이규빈 해서 우리 그리고 고등부의 찬양팀에 우리 이하나래 선생님, 조현선 선생님, 이주환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서 고등부를 운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도는 정말 활기차고 여러분들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모자랍니다. 네, 저희는 구독자의 사랑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 괴물 유튜버들이라서 네, 우리 주한 전사님이 밤마다 힘들어해요.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친구들 꼭 나가기 전에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별거 안 올라와요. 예배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꼭 채널 구독하시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히 잘 보내세요. 안녕.